미국에서 마더스데이 유래는 한 감리교 여성인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데서 이 마더스데이가 유래했습니다. 이 애나의 어머니는 웨스트 버지니아 브래프톤에 있는 앤드루 감리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 머모리얼 서비스를 교회에다 요청을 했고, 또 교회는 그분의 뜻을 전 교회에 알려서 전 교회 예배로 정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이 1908년 5월 두 번째 주일이었는데 1908년 5월 두 번째 주일이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애나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분이 평소에 이 카네이션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나가 교회 전체를 그 카네이션으로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두 종류의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하얀색 카네이션과 빨간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성들에게 그 흰색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달아드렸고, 빨간색은 생존해 계시는 어머님 혹은 또 분홍색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어머님 그 찬양 아주 그 감동적이면서 이렇게 좀 가슴이 뭉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유영자 권사님이 자신의 시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신앙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을 생각하며, 저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육자이십니다.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연애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가 생각한 세 가지에 하나도 마음에 든 것이 저는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저 며느리가 아니면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아주 완강하게 해서 저 여자 아니면 네 멋대로 해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26살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선보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시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2년 시댁에 살면서 교회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살림을 나고부터 2년 후에 어머니께 들키지 말고 교회에 가라고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서 새벽 기도하며 생활하던 중 결혼 10년이 되어서 어느 주일 7월달입니다. 저희 남편이 나도 교회 갈까 하여 정말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서 어렸을 때 가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비도 소낙비로 오면은 땅에 스며들지 않듯이 천천히 이슬비처럼 천천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나가면서부터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은 신우님이 있었고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네 애들이 3남매인데 아무튼 100일서부터 돌, 입학, 생일 등을 고등학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교동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있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교회에 처음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30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구경 다니면서 어머니 교회 오시고 싶으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 여권 등을 저희에게 맡기시라고 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었는데 야중에는 아버님이 막 달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며 성경도 보시고 계셨는데 전화드리면 이런 말씀이래요. 왜 성경에는 첩을 많이 얻은 사느냐 하셔서 제가 전화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동서한테서 전화가 와서 형님 저도 교회 가요 하길래 어떻게 했더니 형님이 저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해서 저는 전화를 붙들고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90세에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안장할 때 성경 찬송을 넣어드리고 목사님 기도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실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그 5명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며 여성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이집트 공주, 이 5분이 어떻게, 이 5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어린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어렵고 힘이 들수록 이스라엘의 남녀 부부들은 행복하게 살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따로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딴방 쓰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더욱더 힘든 그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그 인구 정책을 억제 정책을 위해서 또 다른 은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살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계획을 세워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 그 두 여인에게 비밀스러운 살인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애굽의 왕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 것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왕의 이와 같은 그 어명에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을 어기고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그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은 용기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특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인생에 이루려고 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용기, 커리지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가슴, 마음, heart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용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용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과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과 그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무척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그 명예의 전당장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그 이름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의 가슴에는 용기가 있었는데 이 용기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두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올바른 두려움이고 무엇이 그릇된 두려움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자와 사주와 팔자와 운명과 궁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주와 팔자와 궁합과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집트 왕이 이제 십부라와 부하를 왕궁으로 호출해서 어미 국문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이에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엄하게 신문하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가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나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이집트 여인들은 얼짱몽짱 여성들이라서 아이를 힘들게 낳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노동으로 단련돼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여인들이어서 아주 아이를 쑥 하고 쉽게 낳습니다. 이 뉴욕의 스탠튼 아일랜드에 서 있는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조각가 바톨디가 조각했다는데, 그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모델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어머니의 그 팔뚝을 보셨습니까? 그 팔뚝이 어디 여자의 팔뚝입니까? 엄청난 근육을 갖고 있는 그 남성과 같은 그 근육질의 팔뚝인 것입니다. 가느다란 여인의 팔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성들, 가느다란 몸매 좋아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고 근육질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철저한 방법을 강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모세의 가족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축소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우연히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서 그저 용기를 만용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찰하고 만들어낸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를 갈대 사이에 갖다 놓은 다음은 요게벳은 그 현장을 떠났고 요게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은 집에 돌아가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엄마의 계획을 따라서 현장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하던 대로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면서 강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그 자료에 의하면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자 그 상자 안에 산의 아이가 들어있었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니까 공주는 그 아이에 대해서 모성애를 느끼고 측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 그날 모세가 뚜껑을 열었을 때 희죽대고 웃고 있거나 그랬으면 아마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공주가 가진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공주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주의 행동을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 목욕하러 내려왔고 컴다운, 보았고 쏘, 울음소리를 들었고 히어 크라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피리 어님. 공주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얼마나 공주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집니다. 용기 있는 믿음에 지혜롭게 세운 계획에 그리고 결단력 있는 그 실천에는 보상이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세상의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결단하고 지혜로운 행동 강령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후에 죽은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쇠 빠지게 일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쇠가 빠지게 예수를 믿으면 그 쇠 빠지게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믿음의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보상이,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기원합니다. 5명의 용기 있는 어머니들이며 여성들, 시브라와 부하, 요게벳과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 공주 하셉 수투는 모세라는 한 명의 아이를 구하는데 왕의 살인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들과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과 여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과 여성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보내주신 여성들 또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어머니를 주셨다고 초대교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여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인들과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매들과 또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자손과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이 더욱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